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가운데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꿈도 갖고 비전도 세우고 목표도 세우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직장에 몇 세부터 직장을 다니고 돈을 모아서 그 돈의 목돈을 가지고 뭐를 사고 장기 재테크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행복과 복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고 가지고 있는 권력과 명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사실 그런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돈을 주었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업을 주었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과목을 심고 과수를 거두게 하고 그 물질적인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주면서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신명기 말씀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신명기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네 행복을 위하여 돈을 주노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오늘날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까지는 기록이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날 내가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명시하신 것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또 네 사업을 크게 벌여서 아니면 네가 갖고 있는 소득이 번성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을 위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좋으면 어떤 표현들을 합니까? 와, 여기가 천국 같다,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자, 봐봐요.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합니다. 창조주. 창조주 밑에가 뭔지 아세요? 창조주 다음에 모르구나, 건물주라고 그래. 아, 그걸 몰랐구나. 창조주 다음에 이 세상에 가장 높은 사람은 건물주랍니다. 건물주. 여러분, 건물주가 행복할까요? 저도 건물주지만 굉장히 불행합니다. 이거 은행 빚 가지고 와가지고 건물주 되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은 뭐냐? 건물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행복은 돈과 명예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번성케 해서 행복을 추구하고 살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과 복을 가지고 사는 개념의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답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뭐를 위해서 살아요? 복을 위해서 살아요. 복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행복과 복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좋은 침대가 있죠. 좋은 침대가 있어도 잠 못 자면, 불면증 걸리면 그 사람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하죠. 아무리 침대는 복입니다. 침대는 과학이라는데 침대는 복이야, 복. 너무너무 좋은 침대가 있어. 근데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내가 행복하려면
잠이 와야 돼. 다 불면증에 시달리구나. 여러분, 누우면 오히려 그냥 좋은 침대가 아니라도 아무 때나 그냥 고개만 딱 갖다 어디다가 기대기만 하면 잠자는 분들 있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잠잘 때가 제일 행복해.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그 공간이 좋은 공간이고 내가 돈바닥을 방석으로 깔고 누워 자도 잠이 안 오면 그 자리는 우리에게 절대 행복의 자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빨이 여기에 다 위치에 다 있어도 고기를 씹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이빨이, 사람 이빨이 20몇 개, 28개요? 28개가 다 있어도 고기를 씹지 못하는 이빨이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제 말씀의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 어떤 사람은 틀니를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 안 맞아요? 이빨이 하나도 없고 틀니만 있어도 그 틀니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빨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라고 해서 다 행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냐면, 내가 복을 위해서 자꾸 잡으려고 하면 그거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움켜잡으려고 하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는 뭐를 쫓아가야 되느냐? 행복을 쫓아가야 돼. 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평신도잖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살았던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스데반도 집사입니다. 집사. 평신도였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도 행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봐봐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았는데 얼굴의 표정이 어땠다고 말했어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뭐와 같다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순간이 스데반 집사에게는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하는 말은 그 순간까지도 스데반 집사는 행복했다는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표정은 복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고 행복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꾸 복을 쫓아가면 안 된다. 나중에 그 복 때문에, 그러면 그 복이 사라지면 행복이 같이 사라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행복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에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최고인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교회가 있으면 충분하고,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수 있으면 그것이 충분하고, 목사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내 아내 한 사람이면 충분하고, 내 아내가 한 분이면 충분해야지, 그 한 사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는 사람들은 두 사람도 만들고, 세 사람도 만들고, 네 사람도 만들고, 다섯 사람도 만들고. 사랑하는 우리 높은 뜻 성도 여러분, 남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세상에다가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쫓는 물질과 권력, 세상에서 지지하는 힘,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배드려서 행복하고, 교회 와서 기도해서 행복하고, 전도해서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서 행복하고, 찬양 불러서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해야 돼.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시작. 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이, 이게 뭐였다? 기뻤다. 지금 이거 누구의 모습을 여기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 누구예요? 지금 이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이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았다잖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기뻤느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뻤대. 여기 와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게 기뻤대.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 와서 떡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기쁨, 와서 성도들 간에 얼굴 보는 기쁨, 감홍이 나오면 감홍국 사가지고 좀 깎아 먹고 이렇게 하는 기쁨, 삼겹살도 좀 한 번씩 구워 먹는 기쁨,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 예? 이게 초대교회였다고. 교회가 우리가 이런 기쁨이 없으면은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다 복을 쫓아가는 것은 정말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로 직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도 직장을 버리고 건물을 내버리고 누굴 쫓았어요? 예수님 쫓았잖아.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직업이 없어서, 직장이 없었어. 오직 예수님을 졸졸 따냈어. 그런데도 그들이 뭐 했다? 기뻤다, 행복했다 말하잖아. 그러면 제자들은 복을 가지고 기뻐했냐? 아니요. 복이 없어도 행복했다고. 누구 때문에?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기뻐했다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쫓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행복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시작.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는 행복이 떨어져. 행복이 떨어져. 행복이 떨어지고 복을 쫓아가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타락이라고 그래. 타락. 하나님의 경건에서 떨어져 나갔다.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아는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뻐해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기도하고 기쁨이 찾아오고, 목사님 말씀 듣고 기쁨이 찾아오고,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는 자 요한복음 4장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거리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은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무슨 물인데 이 물이? 야곱으로부터 팠던 이 우물의 물을 먹을 때마다 다시 뭐 한다고요? 목마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의 우물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물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쫓아가면 안 되고 뭘 쫓아가야 돼요? 행복을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을 찾으셔야 돼. 그 문제를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과 그 사랑과 그 신앙이 식어진 것을 목사님이 어떻게 다시 그걸 불을 붙일 겁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 사랑이 식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고, 이런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이 길을 여러분이 찾지 못하는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해결해 주세요. 목사님도 해결할 수가 없어. 목사님이 무슨 요술 램프도 아니고 요술 램프가 돼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심령 속에 들어가가지고 불이 꺼져 있는 사랑에 불을 붙일 수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100번 1000번 해드리지. 그게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랑에 불이 붙어 있을 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과 믿음이 남아있을 때 그거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식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식어지면 다시 불을 붙이는 것이 어려워요.
일단 한번 식어지면 다시 불이 붙이는 게 어렵다니까. 한번 시험 들면 다시 회복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여러분. 여러분 봐봐요. 은혜를 받을 때는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공이 필요합니까? 근데 사람이 시험 들어가가지고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땅바닥으로 주저앉을 때는 순식간에 옵니다. 순식간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 보면 이 전도서는 누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기록했어요. 솔로몬이. 근데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희망적인 겁니다. 왜 희망적이고 왜 사실적이냐면 솔로몬은 부러울 것이 없는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지고 싶다 해서 안 가져본 게 없다. 누려보고 싶다 해서 못 누려본 것이 없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다잖아요. 노비를 돈으로 사오기도 해보고 집에서 낳아보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대. 그러니까 복이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솔로몬 왕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솔로몬 왕이 결론을 내린 거야.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더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행복하냐? 행복하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냐는 말이에요.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행복해야 돼. 돈이 있어도 없어도, 건강해도 건강을 잃어도 우리의 행복은 변함이 없어야 돼. 직장이 있어도 직장이 없어도 행복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뭐 해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행복한 믿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우리 높은 교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